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음 일성 법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법성계 다섯 번째 개성입니다. 진성심심극미묘 참된 성품은 매우 깊고 또 지극히 미묘하고 불수자성 수연성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어 일적다 다적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법계도를 지으신 여상대사의 해제에서 여상대사가 법성계를 다음일성 법계도를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붙였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법계도 5부터 18까지를 현 연기군으로 연기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중에 5제와 6제 이 두 군은 연기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다음 2구 7, 8은 바람이의 이치와 쓰임을 개괄하여 법의 범주를 분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5번째 진성심심극미묘 참된 성품은 매우 깊고 또 지극히 미묘하고 여기서 말하는 참된 성품이라는 것은 법, 부처, 자성, 불성, 부처 등을 말합니다. 매우 깊고 또 지극히 미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생각이 다 만들어낸 건데 생각이 모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히 여깁니다. 그래야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쁜 선과 악 등을 이제 가치를 따지고 그 가치의 잣대는 또 사람마다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법은 하나인데 시비가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서로 지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따지는 것은 마치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 밑바탕에 우리의 생각이 자신의 존재함을 스스로 또는 바깥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깨달으면 남의 눈치 안 보고 인정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법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데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거꾸로 이제 역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각과 상관없는 것, 내 관심사하고 상관없는 것은 별로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시비도 판단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관심도 없는 것 갖다가 가져와가는,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져와가는 이 생각 어떠노? 하면은 되게, 그건 난 몰라. 이러죠.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도 이제 옆에 사람이, 그래도 한번 생각 안 돼, 봐라. 이러면, 자꾸 왜 귀찮게 왜 그래? 나 몰라!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이해가기가 딱 걸리는 거는 무조건 그걸 어떻게 해야지. 거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별로 이 생각하면 그건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를 합니다. 이게 그 역으로 생각이 자꾸 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살려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
자신의 가치관을 건드리는 것이면 자기도 모르게 시비를 일으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것은 남들과 차별되는 존재가 되려는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회에 소속되기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면 죽는 줄 알아요. 밀려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의 속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우리도 물론 우리 몸도 인연으로 생겨났지만 그래도 이건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내주 말해도 생각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정보를 받아내고 짜맞춰놓은 거거든. 그렇게 머릿속에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독하게도 이놈은 뭔가가 잡아야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건드려 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특히 정치판에 관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성명을 막 발표해서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성명을 막 발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거 뒤지면은 정치 생명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쁜 선과 악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어놓지 않으면 남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는다는 이런 불안한 무의식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무언가에 기대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는 직접적인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에 대한 인연을 지어야 자신이 존재한다는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깊고 현명하고 미묘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된다는 정해놓은 그 잣대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은 뭔가가 있을 거야. 깊고 현명하고 미묘하고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냥 보지. 의미를 안 부여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항상 어떤 가치를 매기죠. 근데 그 반대의 심리가 바로 내가 뭔가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걸 자꾸 각성하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의 속성입니다. 물론 의상대사가 이런 글을 써서 이렇다는 건 의미는 아닙니다. 의상대사께서 깊고 미묘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을 빌려서 말해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도 그렇죠. 희유하다. 희유하다는 게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법과 만법의 관계는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는 것이지 혐인 희고 까마만 까맣지 얼룩이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날로그적인 시각을 쓰고 이렇게 단계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0보 100보라는 말이 뭡니까? 문 밖으로 나가면은 문 밖에 서 있으나 100보 밖에 서 있으나 똑같이 문 밖이라는 거예요. 법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냉정합니다. 법은.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많은 것은 그렇게 말을 빌려야지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얘기하다 보면 이 무리가 각색이니까 거기 기준을 지놓고 니는 골수다 나는 골사이다 그래도 한 무리잖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자꾸 입을 대는 생각이. 근데 법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문 밖에 있는 놈이랑 저 멀리서만 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미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묘하다는 게 있는 거야. 그게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꾸 어떤 가치에 자기를 집어넣으려는 버릇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세상 마음법은 모두 이 한 법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영기법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티끌 하나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생각의 아르마리로 의견을 내거나 의상대사처럼 깨달은 사람이 법을 제대로 밝히거나 하는 것도 모두 사실은 인연입니다. 그렇게 몰라서 막 핑계를 대고 미미하다 막 망상을 부리는 사람이나 그걸 보고 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진짓 그 사람 따라주는 의상대사나 똑같이 법에서는 똑같은 인연이야. 다만 이제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사람, 즉 깨달은 사람과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특히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아르마리가 아닌 법의 인연을 따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살면 법을 따라 살면서 법의 인연을 사실 깨닫지 못해도 법의 인연 따라 살거든요. 뭐 잡으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누가 건드리면 돌아보고 전다 법의 인연을 살아요. 한 티끌도 법의 인연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걸 전부 다 생각에 만든 잣대로 제스키해서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망상을 지고 사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이 법의 인연을 삽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잣대를 들여서 바라본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잣대를 들이대고 봐도 결국은 뭡니까? 법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져서 울고 불고 해도 결국은 나도 다 잊고 살잖아요. 잊어지는 게 법이거든. 근데 끝까지 자기가 잊어질 때까지 그거 자기 생각을 안 넣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고 법을 깨닫는 사람은 그 비를 없이 그냥 저번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 법은 얼굴만 있고 뒤통수가 없다고. 안 했어요. 법은 우리한테 오는 모양이지만 뒷모습은 없어요. 가버릴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걸 막을 수 없고 오는 걸 막을 수 없고 가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도덕경에서 천지는 불이 나야 남을 추구하야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지. 내가 막는다고 물론 어떤 사사로운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밥부터 먼저 먹을까 세수부터 먼저 할까 뭐 이빨부터 먼저 칠까 이런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 머릿속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대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거 생각이 나라고 착각해서 그게 내가 한다 하지 실제로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연기의 작용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법이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체가 다 법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생각, 요 말라시기 내가 한다는 생각을 다 들이켜가지고 그걸 시끌로 만들어가고 아주 무수격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상대사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서 법과 그들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말을 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법의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깊고 미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첫 번째 문하고 다음 글귀에서 불수자성 수연성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는 글귀에서는 이제 뭡니까? 참된 성품은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실제로 이 한 분의 성품은 매우 깊고 또 지극히 미묘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두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자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밥 먹고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쓰잖아요. 그냥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면밀히 분석해 들어가면요 미묘하잖아요. 물을 먹어도 오줌으로 나오고 한문에 똥으로 나오고 그거 머리가 힘이 나가 막 끌어당기고 얼마나 깊고 미묘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로서는 그 깊고 아무 미묘하고 깊은 게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 그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들이나 알 필요가 있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야 알 필요가 없지. 허리가 안 아프면 허리를 우리 입고 살잖아요. 소화 잘 되는 사람은 배를 입고 삽니다. 우리 건강하면 몸을 입고 살거든. 되게 피곤할 때야 이제 뭐 다리 아프다 이러지. 평상시는 내 몸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살펴보면 이 인연의 그 법칙을 살펴보면 굉장히 미묘하고 깊어요.
방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깊고 지극히 미묘한 것은 우주의 생성 과정과 운용되는 법칙,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가고 돌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지구에 있는 슈퍼 컴퓨터를 갖다가 진짜 지구에 있는 그 원소 방법 만들어내도 이걸 측정할 수가 없어. 막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딱 맞게. 하지만은 그것이 말하면 그 전에도 말했잖아요. 눈송이 하나가 방금 사람 말했잖아. 그 편편호설 불랑 별처라고 했죠. 좋구나 벌써 내리는 눈송이요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구나. 이거는 이렇게거든. 그 말이 뭐냐면 모든 눈송이가 내릴 자리에 앉는다 그랬거든. 그건 실제로 맞아요. 거기에 딱 내리려면 다 모든 인연이 거기 딱 지어져야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라는 게 바로 법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법 그러기도 하고 마음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성을. 그러니까 눈송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딱 내릴 거고 딱 내리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내리는 그 과정을 세세하게 다 분석해봐요. 그거 절대로 분석 못합니다. 그래서 깊고 미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법의 성품이 이렇게 깊고 미묘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숨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명하게 드러나 있고 밖에 소음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말하면 혀가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소리를 듣고서는 귀가 뭐 여러 들으라 했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듣잖아요. 자동으로 듣고 뇌가 그걸 들어서 자동으로 이해하고 있잖아. 어떤 걸 내가 시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할 때 손을 흔드는 것도 절로 이렇게 흔들어지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뿐이라 특별하게 아무것도 늘 그렇게 써왔던 거니까 늘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안 그러나 진짜 심심미미하겠죠. 그런데 일제만으로 다 이 한복으로 다 똑같이 돌아가니까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다. 원래 아무 일이 없다. 라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가르치려 할 때 이제 이걸 또 시가 빠지게 또 얘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알려주려 할 때 이제 깊고 하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냥 살면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다 깨달아 있어가지고 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시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개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산대에서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하겠어요. 다 깨달아고 지금 다 이게 법에 맞춰서 다 법의 인연을 다 살면은 뭐 때문에 자성이 어떠니 법이 어떠니 깨달음이 어떠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통 법밖에 없으면 법이라 할 것도 없잖아요. 방에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 것도 빨갛다 하얗다지만 온통 빨간색밖에 없으면 빨갛다는 말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에게 귀하게 안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어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다 자고 먹고 쉬고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이게 진리지.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애를 써서 얻는 거라면은 애를 쓰는 인연이 사라지면 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고 미묘하고 이런 것이 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바로 그것인데 뭐 심심미묘한 게 뭐겠습니까? 매우 깊고 미묘하게 무슨 내가 그건데 이거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자기와 법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그 미혹한 중생들을 이런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너 노래 잘 부르네 하면 특별하게 안 여기잖아요. 뭐 원래 노래 잘 부르는데 그걸 뭐 잘 부르려고 한다고 해서 뭐 어쩔 일도 없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들은 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신이 법임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붙여가지고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모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런 말과 글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배워야 됩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법이 깊고 미묘해가지고 어디 숨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참 못 깨달아서 그렇지 늘 이렇게 현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찾아가지고 깊고 깊은 걸 파고도 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한세가 바래서 못 보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안경만 벗으면 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깊고 미묘하면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있지도 않은 곳을 자꾸 가는 망상을 짓게 된다. 그래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록 지금 내가 아직까지 안경을 못 발견하고 못 벗어서 그렇지, 이 법이 있는 이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 감각기관이 닿는 것과 닿는 곳이 법이 아닌 일이 없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자마는 다른 길로 안 빠지고 옆길로 안 빠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아갈 것도 사실 없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나아갈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자꾸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게 이제 모양으로 더 씌워가지고 오는 거죠. 실제 있는 모양에다가 자신이 지은 모양을 자꾸 더 씌워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에서 가다가 수보리에게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있더냐, 그리고 또 내 말을 뗏목같이 얘기해라.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뗏목 가져갈 필요 뭐 있습니까? 몰라, 다시 수행에서 얻은 것은요 또 매해지기 때문에 뗏목을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수행에서 얻는 게 우리가 본래 그것이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본래 자리 알았으면은 마조스님처럼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이지지 않거든요. 마조스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틀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백장스님께서 백상강록에서 그러잖아요. 병이 없는 사람한테 약을 주면 오히려 병이 걸린다고. 아니 그늘 강도 없는데 떼목을 쥐고 다니면 병들죠? 당연히. 버려요. 어쨌든 법은 마치 봄이 되면은 온 산과 들에 꽃이 흐드르게 피듯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온 천지 자체가 그대로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는 그게 법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걸 명심하고 법을 지금 머리에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걸 찾아다닙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이 우주는 매 순간밖에 없잖아요. 과거, 현재, 과거, 미래가 있습니까? 현재도 잡으면 하면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이 거짓말을 밝히는 게 아니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건 지극히 과학적인 일입니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의상대사가 진성심심 극미교 참된 성공은 매우 깊고 또 지극히 미묘하고라고 한 것은 법의 인연을 설하기 위해서 운을 띄운 것이지, 법의 인연의 내용 면에서는 운을 띄운 것이기 때문에 법의 인연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극히 미묘하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다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을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그 변을 나올 때 그 과정을 다 알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근육, 핏줄, 세포 이런 것이 다 움직이는 걸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잖아. 그처럼 그렇게 법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거네 이렇게 아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분석해가지고 머리만 자꾸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알고 난 뒤에 말하는 거는 일단 사람이 돼야지 알지. 부처가 된다는 건 사람이 된다는 건데, 사람도 되기 전에 자꾸 연락하면 이게 안 하십니까? 망상만 짓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생각을 헤아리면 자기가 지은 모양에 자꾸 이렇게 수염시켜가지고 엉뚱한 물감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부처님 마조스님 하잖아요. 돈은 가끔 있지 않다. 다만 오염시키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가 자신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대상입니다. 분리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막 분석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기계에 타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법을 다 알고 다 분석해가지고 법은 이렇구나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지 한다면은 이 우주는 우리가 분리된 또 다른 법의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애초부터 법과 분리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고생을 해도 절대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갖다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대단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개구리 왕자가 마법에 걸려 개구리 됐다 하더라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애초부터 개구리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진짜 개구리가 뭐 짜르륵 한다고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수행해서 법을 닦다가 법이 된다, 법 하는다. 이거는 정말 환상을 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부처제 때문에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처가 아닌데, 나는 부처가 아닌데,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마음만 칸다고 부처가 중생이 될 수 있겠어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소사가 그러잖아요. 부처와 중생은 물과 얼음을 합니다. 부처는 물이고, 중생은 얼음인데, 얼음을 다 없애고 물은 어디서 들 거냐? 물과 부처는, 중생과 부처는 하나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굳어있기 때문에 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생각이 안 굳어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해요. 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성심심 극미묘 참된 성품은 매우 깊고 또 지극히 미묘하다 하고 라는 말은 우리와 따로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만법이 모두 개개의 인연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법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있는 부처님께서 밝히신 중도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도연기는 일체 만법이 전부 다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각각의 만법은 모두 이 한법의 그 법칙, 성품을 가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다 치우침 없이 모두 다 여의하고, 여의라는 게 뭡니까? 뜻과 같다는 거. 뜻과 같다. 여의하다. 무슨 뜻과? 법의 뜻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의하다. 법과 같다. 는 법의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만법이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드러난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그렇게 드러난 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한 티끌 모자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어디도 치우침 없고 삿됨이 없어서 모두 여의하고 여의함이 바로 중도입니다. 일체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비교하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택시 할 때 이렇게 대구는 길이 많잖아요. 나도처럼 좀 멀리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타면은 이제 좀 빠른 길로 가줄 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드려요. 빠른 길로 가려면요, 똑같은 성능을 가진 차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기사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여러 가지 길을 같이 가갖고 도착해봐야 합니다. 다른 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성질이 다르면 절대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같아야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태어나는 시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 갖가지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전부 다 저마다의 인연으로 생겨나가지고 그 저마다의 인연이 다 이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눈송이가 이 우주가 생긴 일로 눈송이 똑같은 눈송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의사님께서는 이 중도 연기가 바로 우주 삼라만상, 즉 삼천 대천 세계가 생기고 움직이는 근본이기 때문에 연기는 단순하게 인과의 법칙, 그렇게 뭐 죄를 지으면 벌 받고 뭐 하나와 둘을 합치면 셋이 되고 이런 그런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 인연과의 영속,
인과 연이 만나가 과가 생기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또 만나는데 이것이 단순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궁중무진법계로 서로 엮이고 엮여서 인연과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중무진으로 서로 엮여 있어서 그 인연의 실마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고 미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고 우주 저쪽에서 CCTV를 우리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절대로. 그래서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룩하고 현묘한 깊은 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법이 깊고 미묘하다면은 우리 역시 깊고 미묘한 그 법 그 자체지, 우리 따로 깊고 미묘한 법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미 법과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수자성 수연성, 자신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 깊고 미묘한 것이 자기를 버리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성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깊고 미묘한 것이 바로 이 법의 성품이 인연 따라 마음법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연성이라는 것을 제가 뭐 드러난다라고 해놨는데, 드러난다 해도 이룬다고 해도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내가 이걸 자꾸 세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눌 건 안 나누고 나눠야 될 건 뭉뚱그리고 있으니까 자꾸 전도되게 생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좀 세세하게 일부러 이렇게 해석을 해서, 원래는 수연성 그러면 인연 따라 이룬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드러난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다면 인연 따라 이룬다고 한다면 이 한법의 작용을 말하는 거고, 인연 따라 드러난다고 하면은 법의 작용으로 드러난 만법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뜻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룬다는 것은 인연작용을 말하고 드러난 것은 인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자주 써놓는 6조 법화경 일불성에서 6조 대사께서 법달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처행은 부처다. 우리는 행과 자체, 이렇게 현상과 진료라는 그 관념이 너무 길이 들어가 있어요. 철학을 안 해도. 실체와 드러난 것. 이게 지금 법을 가르칠 때도 법이 있고 만법이 있고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따로 떨어진, 하나하나 해도 자꾸 따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부처행은 부처다. 자, 부처와 부처행이 우리의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바로 몸의 행위라. 그럼 부처가 바로 부처행이지, 부처행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난다 해도 맞고 이룬다 해도 맞는 말인데,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말할게, 그건 성자인데 왜 드러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부두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해서 만법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과 진료 또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개념이 길이 들어가지고, 현상과 본질이 사실 둘이 아닌데도 현상은 눈앞에 보이고 본질은 뭔가 안 보이니까 어디에 막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법을 찾고 깨달음을 찾아서 돈으로 깨달음을 찾아 다니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이미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태환 선생님 자주 쓰고 치거든요. 내가 그래도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법이 뭡니까? 하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법을 찾는 게 바로 그거라요. 그걸 다른 말로 물에서 물을 찾는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근데 요 말이 김찬 선생님 그 비유가 참 멋있어요. 법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법으로 다 깨달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근저가 왜 그러냐? 자꾸 현상과 본질을 나눠는 버렸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불이법이니 현상과 본질 둘이 아니니 하면서 생각은 자꾸 스스로에게 속아가지고
드러나는 그대로가 바로 현상이고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본질을 찾아당기니까 내가 일부러 반대로 마음법의 모양을 가지고 마치 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질이나 현상은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은 상주하고 마음법은 맨날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늘 내 몸이지만 몸짓은 과거에 했던 몸짓, 지금 했던 몸짓 매 순간 바뀌니까 기억 속에는 수많은 몸짓이 있으니까 몸과 몸짓이 하나가 아니고 몸짓은 이렇게 많고 몸은 하나라고 생각해서 같은 거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몸짓이 많고 우리 기억 속에 과거 몸짓, 현재 몸짓이라는 있을지라도 실제로 드러나는 거니까 매 순간 한 몸짓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보는 건 한 몸짓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수많은 몸짓은 기억 속에 있거든. 그렇게 매 순간 한 몸짓이 바로 그 한 몸이잖아. 그 몸짓과 몸이 둘이 안 떨어져 있어. 매 순간 한 몸짓이 그 몸 그 자체는 말이야. 그런 매 순간 드러나는 이 마음법이 바로 그대로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보일 수 있고, 이거네, 정말 이거네, 하면 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의 몸, 하나의 몸짓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바로 법이라. 그래서 이제 수연성을 마음법의 입장에서 있는 따라 드러난다 해도 맞고, 법의 입장에서 작용으로 있는 따라 이룬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아니 이루는 건데 왜 이제 드러난다 할까? 이러면 아직까지 생각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일체 마음법이 각각은 비록 매 순간 법밖에 없어서 하나뿐이지만 그 하나가 세상에 널리잖아요. 이렇게 책상도 있고 법도 있고 오만한 많잖아요. 한순간에 수없이 많잖아. 그러니까 또 각각 다른 모양을 갖고. 그래서 이 부분 비록 그 모양이 없어 볼 수가 없지만 모든 마음법에 똑같은 성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많은 법 속에 그 속에 성품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법과 마음법이 종속관계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따로 보이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애초에 가르치기를 사람들마다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 그 말에 불성을 찾으라 하는 말에 그걸 불성과 내가 분리돼요. 실제 성분이 맞아요. 실류 불성이 아니고. 있다 하면은, 내게 있다 하면 내하고 불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그대로 깨달아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처럼 모든 마음법이 법의 성품이 똑같이 들어있는 법은 성품 그 자체고, 마음법 안에 어느 곳에 성품을 갖고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법의 매 순간 그 모습 그대로가 온통 법의 성품이다. 법의 작용이고, 법의 인연이고, 법이 드러나는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마음법이 그대로 법 자체입니다. 법을 깨달을 때 이렇게 알지 못하면요, 아직 티끌이 나와요. 깨달아도 아직까지 섭이 없어지지 않고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이런 게 살짝 헷갈려요.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보임을 알아요. 자, 그 이유는 다음에는 7, 8, 9, 2구에서 다란히 이치와 쓰임을 이제 요약하여 법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기서도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매 순간 몸짓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적인으로도 법과 몸짓이 본과 마음이 한 법이고 하나고, 행적으로도 모든 것이 성품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다 법과 마음법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종적, 행적으로 법과 마음법은 절대로 뜯어 있잖아. 그대로 해요. 어디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란히는 그게 이제, 다음에 할 때 이제, 7, 8, 9, 2구는 다란히의 이치와 쓰임을 요약하여서 법의 범주를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 있다라고 교상대사가 요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지금 할 것인데, 다란히는 총지, 총명함을 지니고 있다. 총명함을 가지고 있다. 능지, 능이 봉성을 잘 지니고 있다. 또 능차, 바른 분별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그게 총명한 기억수를 뜻하여가지고 산스크리트 문장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비밀스러운 주문. 다란이를 이용한다 그랬죠. 온마리 밤이 다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그 7, 8, 9절은 다란이의 이치와 쓰임을 요약한 것이라 하거든요. 그 대성에 와서 하고 또 대성에서는 다란이는 법문의 정수라고 그러거든요. 대성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다란이의 지극한 이치는 법의 정수고 쓰임은 다란이의 지극한 이치, 지금 칠판이 다란이의 지극한 이치와 쓰임을 요약한다 했으니까 다란이의 이치는 법의 정수고 쓰임은 배워서 지녀서 잃어버리지 않는 정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불법의 바른 가르침을 잘 알아지니고 행한다는 뜻과 깨달음이나 깨달음을 가르치는 정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7, 8, 9절이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가 법이고 앞에서 육수수 성경을 들어서 말했지만 부처행위 부처라고 했듯이 다란이의 이치가 따로 있고 쓰임이 따로 있는 둘이 아닙니다. 그게 복잡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엄마니가 법이구나, 밤내음이 법이구나, 저렇게 외는 놈이 법이구나, 저렇게 묵상하고 있는 법이구나 이래 알면 돼요. 다른 거 알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이구나 하는 이놈도 법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모든 만법의 법의 성품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 법의 성품 그 자체고 만법이 만법 안에 어느 곳에 법의 성품을 받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법의 매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온통 법의 성품이고 법의 작용이고 법의 인연이고 법에 드러나는 모양이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대로 법입니다. 그것만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나는 모르는 부처야. 이거 딱 그렇지.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는 만법이 법 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깨달을 때 이걸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 미혹한 겁니다. 자, 7.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어. 아까도 말했죠. 법과 만법이 비록 법은 변하지 않고 만법은 변하기 때문에 마치 둘인 것 같지만 몸짓이 비록 변해서 아무리 많은 모양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몸짓은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날아도 좀 전에 날아간 새 하늘에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오랜 시간 하늘에 떠 있어도 차가 전에 새의 몸짓은 없어요. 어디에 없어. 매 순간 띡하고 있는 새의 몸짓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몸짓과 몸이 늘 하나라. 우리 기억이 자꾸 몸짓을 많이 기억해가지고 몸짓을 세게 듣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뭔가 똑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까망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몸짓을 했다 하더라도 일체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새가 흘러간 날아간 흔적처럼 과거에 있으면 어디에 좋고 매 순간 지금 이 몸짓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란 말입니다. 매 순간. 자,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금강경에도 그러잖아요.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의무소수 이생이심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늘 말하잖아요. 그건 그냥 교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입니다. 어떤 옛날에 저쪽에 구도에서 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은 이거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 구도 사람인데 문을 열어놓고 왔다 하면서 앉아갔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실참을 한대요. 실참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래 앉아가 참선 하는데 실참을 한다 하대. 또 자기는 또 가르친대요. 그러고 그런 사람이 딱 묻는 게 있거든요.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 배우고 또 열심히 하니까 효과도 있다고. 그거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항상입니다. 안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 걸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실제로 모르는데 갑자기 크게는 동자는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세월이 아까운지 내 말 선뜻 동전 안 하고 내보고 그럼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할게. 그거는 교과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못 깨달아. 왜냐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자기가 싸우는 모양들이 절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이걸 다 안다. 매 순간.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에 있는 만법이 헤엄쳐 많아도 마치 여러 개의 법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법이 다 이 한 법의 성품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법과 또 늘 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였고 현재도 하나고 미래도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자, 뭐 샌드위치, 뭐 빵, 국수, 수제비 등이 막 온갖 많아도 그게 다 밀가루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많아 다 법입니다. 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각가지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모 밑에 올망졸망 12자식이 나도 새끼 모양이 다 달라도 다 내 자식이잖아요. 흔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하나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예순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중일체라 한 법 안에 일체가 됩니다. 그러면 뭐니까 거꾸로 다중 다가 이게 칠을 맞추려고 다 따랐었거든요. 원래 일체 중 일인데 일체 안에 늘 하나가 딱 있다. 하나와 일체가 둘이 아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는 이 이치가 바로 다란이의 이치라. 사실 이것만 깨달으면 자신이 부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일체가 그냥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쓰임 역시 그 다음이죠. 쓰임이 바로 여덟 번째인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일체 속에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는 것은 법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는 하나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의상대사 그런 뜻으로 썼답니다. 나는 내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입니다. 의상대사는 자신이 이 법계들을 만든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화엄사성입니다. 화엄사성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오래 한 사람 아는데 사실 나는 화엄사성을 올 인터넷 기술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만 알면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도 법다리 저는 법학경을 7년이나 공부했는데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글을 모르니까 네가 한 것을 읽어주면 다 이야기해 줄게 이랬거든. 그래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법다리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이제는 정말로 부처의 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행이 바로 부처대이 이렇게 말해준 거거든요. 화엄사성은 이 우주에 차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내가 요약을 좀 시킨 거거든요. 즉 만법은 어떤 것이라도 홀로 생겨나서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일체 만법이 이 한법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서로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또 그 과가 되고 그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또 다시 과를 낳는 이 서로서로 계속 중중무진의 영향을 주고 받는 끝없는 연기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도피가 하나로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로 다 엮여져 있다는 것이 화엄사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교리가 법계 연기, 십편문, 육상 원흉작판이 요즘 자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원흉이 자꾸 생각나네. 융합해서 보죠. 하여튼 원흉이라는 것은 하나 녹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사실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필요하니까 지금 못하고 또 사실 이 한 번만 깨닫고 나면은 이런 이론들은 강을 건너는 떼목일 뿐이지 강 건너다 버리고 갈 아무 짝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처님이 내가 한 번도 쓰라고 없다. 내가 떼먹고 싶어서 생각해라. 그래서 여기서 각설하고 이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연기설의 입장에 선 교회의 가르치고 뜻으로 법과 만법 그리고 만법과 만법 간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 3,4,000세기 법계를 체계적으로 설파한 것이 화엄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법계 연기. 화엄교학에서 법계 연기, 화엄사상의 법계 연기에서 말하는 법계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 법계, 사사무예 법계 네 가지죠. 그래서 네 가지 법이라 해서 사법계, 네 가지 법계 또는 사법계관 네 가지로 법계로 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각각의 법계를 좀 짧게 설명하면 사법계는 현실에 쉽게 말해서 사법계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현실에 대한 유혹한 세계, 차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법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지 산이 법이고 물이 법이더라. 이게 이법계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법계가 이사법계인데 이법계는 이 법의 세계고 그리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이사무예 법계입니다. 이렇게 이상으로서의 깨달은 세계가 현실의 유혹한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바로 법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근내적 고리 그리고 현실적 이상 생사적 열반 이런 이제 세계인데 이 현상과 실현 일체구리에 관계에 있다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무예 법계가 아니고 사사무예 법계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이는 그냥 늘 존재하니까 따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길이 빠지는 겁니다. 현실의 각 존재가 서로 연결돼가 하나에 녹아서 서로 적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무예 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안에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 안에 하나가 있다. 일적다 다적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계에서 특히 사사무예 법계는 화엄사상의 특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연기론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연기론. 그래서 사사무예 법계를 깨달아야 비로소 모든 법계가 보임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덕산탁과라 해서 어쩌면 되겠지만 덕산 스님이 종도 안 쳤는데 절에 가면 밥 때 되면 종을 치거든요. 근데 종도 안 쳤는데 바로 들고 막 식당으로 막 공연관을 끼고 하니까 그때 설봉이 준호의 감정에는 종도 안 쳤는데 어딜 저렇게 뛰가노? 바로 들고 이까니까 아마 떡고는 시가 싹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아무도가 상자였거든요. 아무도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가 우리 스님, 큰 스님은 아직 마루구를 모르네. 마루구라는 게 어떤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보임 딱 따치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있는데 그 상자가 큰 스님은 뭘 모른다 할 때 웅성웅성 그럴까 저리. 그러니까 이제 덕산도 그걸 듣고 소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할 텐데 아무도가 소자마자 기회되고 하니까 그 다음날 하는데 달라졌어요. 와 우리 큰 스님 드디어 마루구를 알았다. 이게 뭐냐면은 물론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밑에 아무리 법이고 법으로 뜻은 상관없지만 노인 기가 멀어가지고 못 들어고 갈 수도 있지. 그러다가 저놈 영감대가 밖으로 어디 가놓고 희박을 주면 야 이놈 네가 늙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놈 자식이 내가 어른 보고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딱 선사 모양을 스르륵 돌아가 버렸다면 아직까지 너무 모양에서 탈피하지 이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롭지 단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거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이게 이제 사사무예 법계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 법계가 최고봉이고 이것을 이러면서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랍니다. 그래서 중중무진 법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 법계 무진 연기,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거듭되고 거듭됨이 다함이 없다는 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굿와이프라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재판관이 보면 이게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 라마단 기간이 돼가지고 낮에는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지나서 밥 판결하는 거와 아침하고 영 달라요. 내가 보니까 직일적도 좀 내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변호인들 잘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 라마단 기간에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다음에는 아침에 하자고 했어요. 근데 과연 아침에 하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아침 판결을 잘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따뜻하면 느긋하게 계속 조금만 추우면 바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삶, 모든 이 사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 엮여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사사는. 그렇지만 또 각자 다 있는, 그 인연을 다 인정해주고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육상원령이라고 하는데, 이 법계 무진연기의 모습을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게 바로 십편문. 그걸 십편연기문이라고 합니다. 이 십편연기문을 바탕에서 가르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일적, 일체, 가적이라는 논리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그러고,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 화엄경의 교의가, 그러니까, 법계 연기 십편문 육상원융이라 되죠. 육상원융은 6가지가 하나로 녹아있다는 뜻인데, 사사무예법계의 중중무질법계 연기를 가르치는 이제 교의입니다. 가르치는 뜻인데, 모든 현상에는 총상, 전체상, 그리고 그 전체 중에 하나하나 별상, 그리고 같은 모양, 다른 모양, 또 이루어져 있는 모양, 부서져 있는 모양, 나눠져 있는 모양, 이 6가지 모습이 함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같지만은 또 각각가 있잖아요. 각각 있고. 또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를 다 얘기한 것도 이야기 도중이 있고. 그게 뭐냐면 성상이고, 이야기 도중에 파상이고. 그리고 말을 하시면 같은 말 할 때도 있고, 다른 뜻을 얘기할 때도 이 사람과 보면 같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6가지나 해봐서 육상이라 해서 이 육상이 하나에 다 어우러졌다 했어요. 육상이 원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가 그렇게 다 움직여 있다. 그렇게 돼 있다. 그걸 그래서 화엄사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육성을 일체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제 화엄사상은 이 사사무예법계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법계, 즉 만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이 삼천대천 세계의 이 생사의 세계야말로 바로 역을반적정의 부처가 머무는 자리 그대로 하고 연기법에서 잠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무주의 세상이 바로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에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실상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말하는 게 화엄사상입니다. 그래서 일적일치의 가적입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복잡해도 아까 말했듯이 실상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불모습 이대로 붙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서 하고 살면 됩니다.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막 기아 넣고 밑단 넣고 이거 다 알아야 되지만 운전이 자연스러워서 이거 생각합니까? 그냥 씩씩씩 가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을 깨닫고 내가 법임을 알고 그냥 살면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꼭 화엄사상이 이거 아까 설명 안 해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 근데 이제 먼저가 있어가지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마찬 뒤 사람이 딱 따라해가지고 이게 정설처럼 얘기했지.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말을 쓰면 또 다른 말을 할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뜻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자신이 부처의 법임을 믿고 일체가 한 법이라고 쓰면 매 순간 되뇌면서 인연 따라 살아가면 일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